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엄마의 뱃속에서 남녀 쌍둥이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난 출생 이후에 삶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자아이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눈 앞에 보이는 게 전부야. 여긴 아늑하고 좋잖아? 우린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러자 여자아이가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어두운 곳이 전부는 아닐 거야.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해. 뭔가 밝은 곳이 있어야만 한다고. 넌 믿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자아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답했습니다. 뭐 엄마라고? 난 엄마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 우리에겐 이곳이 전부야. 넌 왜 항상 그 이상을 원하니? 여기엔 필요한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여자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난 가끔씩 이 안이 꽉 조여오는 것이 느껴지곤 해. 그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닐까? 우리가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성도 여러분, 혹시 판타지를 좋아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판타지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이런 판타지 소설과 영화에 열광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중들이 왜 그토록 판타지에 열광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은 무의식 중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현대 문명이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따지는 논리와 과학적 사고로 설명하면서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답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갑갑함을 느꼈다는 거죠. 반면 판타지는 현상적인 것 넘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이상의 것을 묘사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듯 해서 그 판타지에 그토록 열광했다는 분석입니다. 판타지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환영합니까? 거부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은요, 기적을 거부하기보다는 환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가령 5살짜리 아이가 3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와 항공기가 사고가 나서 불시착을 했는데 이 승객들 모두가 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더욱 갈망하기조차 하죠.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에서 모두가 무사하기를 바라죠. 전쟁이 어서 기적처럼 종식되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초자연과 자연이 만났을 때 자연이 초자연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초자연이 자연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초자연이 압도적으로 자연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기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여타의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리스도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같이 됐다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되신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고 싶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함께 계시는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삶에 지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것 그거 좀 도와달라는 기도를 주로 합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좀 사뭇 다릅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그토록 걱정 근심이 많은 이유는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누군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란다. 가령 우리 집에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꼬마 아이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터지지 않는지, 걷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자그마한 인생에도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 된 입장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빠가 여기 있잖아. 다 도와줄 수 있어. 그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차례에 걸쳐서 에고 에임이라고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란다. 나는 세상의 빛이란다. 나는 양의 문이란다.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되어 너희에게 왔고 이처럼 가까이 있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6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7주 동안 에고 에이미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됐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하던 걱정과 근심은 조금 초월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고민이 달라졌을 겁니다. 걱정, 근심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더불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더불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적과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기적,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기적, 6장에는 기적이 2개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 9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 보게 된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이 7가지 기적 역시 예수님의 자기소개인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수미상관법을 이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은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고요. 마지막 7번째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치 전도 본부처럼 자주 가서 쉬시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가정입니다. 보통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거나 부부가 있는데 이 가정의 구성은 참 독특하죠. 그저 3남매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요, 마리아는 그리스어 이름이고요, 마르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나사로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뭔가 사정에 있는 가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연 있는 가정에 특별히 애정을 갖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하룻길 정도 떨어진 곳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하룻길 떨어진 곳에 계셨다는 건 뭘 뜻하냐면 와서 고쳐주실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얼른 하루 만에 와서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있는 곳에서 더 머무르셨고 그 사이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맙니다. 사건 전체를 날짜 순으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 나사로가 중태에 빠졌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했죠.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러 간 당일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덤에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되므로 우리나라처럼 3일장을 지낼 수 없습니다. 8시간 만에 무덤에 안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첫째 날 이후 둘째 날과 셋째 날을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지체하시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넷째 날이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하룻길을 걸어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빨리 고쳐주러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황금의 잎이라는 별명을 지닌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는 나중에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든가 기절했었는데 깨웠을 뿐이라는 모든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다음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 사건을 예고하신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도 부활의 날에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곧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자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마중 나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다소 원망 어린 불평을 하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이 자매들은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아나이다 라고 영혼 없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 다소 짜증스럽게 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갖고 계신가요? 부활이 뭡니까? 생명의 연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은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부활을 믿는 것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스 킹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 되도록 하는 시금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만일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와 예수 자신에 대해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 묘사한 영성가 존 던의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아, 뽐내지 마라. 어떤 이들은 너를 강하고 두렵다 하였으나 너는 그렇지 못하나니 한숨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 더 이상 죽음은 없으리라. 죽음아, 네가 죽으리라. 즉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시자 나사로는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 동안 이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됐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론은 제자도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묻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기독론을 믿는 우리의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제자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타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계속 부고 소식이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죽음의 소식을 늘 들으며 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친구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먼저 떠나가는 일을 우리는 겪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신의 차례가 올 때가 있겠죠. 이렇게 타인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우리 자신의 죽음,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부활의 진리 때문입니다. 미국의 리버트 대학의 부활 연구에 있어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활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의 대부인 앤터니 플로와의 논쟁에서 압승을 합니다. 그 무신론자를 이 부활 전문가가 이겨요. 그래서 이 앤터니 플루가요, 무신론자의 그 거두가 나중에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이 심사를 맡았던 7명의 교수가 이 게리 하버마스의 완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하버마스 박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가 그만 위암으로 소천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 전문가의 아내가 이제 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는 자신의 아내가 왜 암으로 죽어야 했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하시기보다 질문을 돌려주시죠. 그럼요, 주님. 저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7권이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아내 데비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반복해서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부활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셨어요. 얘들아,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빈 상자에다가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을 담아오거라. 이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내주시는 선생님이 한편으로 좀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반에는 스테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좀 정신지체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의 차이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스테반 아이가 어떤 것을 담아올까? 엉뚱한 걸 담아와서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활주일이 되자 아이들이 저마다 상자에다가 부활을 상징하는 걸 담아왔어요. 어떤 아이는 꽃을 담아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떤 아이는 나비를 담아왔습니다. 아, 그래, 누이고치는 나비가 되지. 나름 잘 설명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다가 드디어 스테반의 차례가 됐는데요. 스테반이 빈 상자를 열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은 와 하고 웃었고 선생님은 민망해서 얼른 스테반을 지나서 다른 아이의 상자를 열려고 할 그때에 이 스테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잖아요. 텅 빈 무덤이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 건강치 못한 아이는 다음에 부활주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 날 꼬마 친구 8명은 이 친구의 무덤 앞에 8개의 텅 빈 상자를 놓았습니다. 친구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을 그저 믿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젊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집권 때의 목사였는데요. 그는 그때 독일 사상계를 선도하던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했고 21살에 성도의 교제라는 박사 논문을 써서 당시 대신학자인 칼 바라트의 극찬을 받기도 했던 수재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능력은 미국에까지 알려져서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저명한 라인홀드 니버가 이 전운이 감도는 독일에서 이 본 해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이 본 해퍼를 초대합니다.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이곳에 계속 있게 하는데 그는 미국에 간 것을 후회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본 해퍼는 배에서 니버에게 편지를 쓰기를 온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의 때에 저는 독일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에 피해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나타나는 것은 그건 자격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결국 이 본해퍼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처형당하게 되는데요. 저는 대학원에서 이 한 학기 동안 본해퍼의 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해퍼를 전공한 교수님께서 본해퍼의 여러 저작들을 다 함께 읽어가면서 수업을 했는데요. 웬일인지 마지막 시간에는 영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본해퍼의 일대기를 잘 영화로 만든 마지막 계단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본해퍼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장면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치가요 교수형에 처할 때 이 죄수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방송이 나와요. 죄수는 옷을 벗어라. 본해퍼가 완전히 옷을 다 벗고 교수대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그를 괴롭혔던 나치 요원 맨프레드 레더가 잠시 그와 대화를 합니다. 목사, 떨고 있군요. 두렵소? 그러자 본해퍼는 아니, 춥소.
레더는 이젠 다 끝났소. 그러자 보네퍼는 답하기를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러자 맨프레드 레더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보네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소서 하고 교스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버리고 형제들과 함질함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그의 명설교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 이후에도 계속 만날 사람으로 대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될 존재로서 대하기에 우리는 결코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론 버겁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도 불의를 대적하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이들을 부활 이후에도 영원히 대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용기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이 들거나 쇠약해지거나 죽음에 이른다 하여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일일 뿐이며 부활의 영광에 다다르는 길목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용기를 내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오늘 부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